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43년 동안 없었던 일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패를 하나 증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회장 김상민 목사님과도 의견을 나눈 일인데요. 올해 이사장 목사님이 어느 해보다도 그런 이사장님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로 교회 경비를 돕고 물심양면으로 기도로 도와서 제가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김상민 목사님하고 상의했더니 그거 좋다고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짧은 이벤트를 먼저 진행하고 계획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성 목사님 나오세요. 이따가 받은 다음에 박수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성명 이재선 목사 교역이사장 아틀란타 은혜교회 귀하는 교역이사장으로서 2021년도 애틀랜타 한인교회 협의회의 기도분과위원장을 맡아주시고 코비드-19과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교역 임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귀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협의 여러 사업들을 섬겨주셨으며 교협의 모임마다 참여해 주셔서 임원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는 교협의 유례없는 기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원교회 발전에 귀한 밑거름이 되었기에 교협을 대표해서 회장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1년 11월 18일 애틀란타 한인교회 협의회 회장 백성문 목사. 박수 좀 한번 다시 크게 쳐주세요. 자, 회무 시작하면서 개회 기도를 저 제일 멀리에서 오신 최병호 목사님이 개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주여, 아틀란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귀한 정도를 이곳저곳에 세워주시고 예. 항목양지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물 끓고 기도하며 눈물로 죄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고난의 때를 여기까지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틀란타 복음화를 위해서 귀한 임원들을 세워주셨는데 힘들 때 1년 동안 참 수고하고 애쓰고 많은 헌신을 했사오니 저들의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며 저희들의 목양이 더욱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없어서 이 아틀란타에 300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는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고 미국에는 6천 개 교회가 문을 닫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서 아틀란타 복음화와 아틀란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행복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회원 장로 있겠습니다. 거기 예, 회원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먼저 오늘 여기 모임 중에 그 마스크를 어떻게 하면 자율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있는데 자율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연수, 최선준, 김순영, 박민규, 유건준, 박대우, 박정근, 이재선, 남궁전, 백성봉, 저희가 이순희, 김상민, 송지성, 혹시 회원 중에 제가 호명하지 않은 분 있으신지요? 송지성 장로님. 송지성 장로님 했어요? 했습니다.
14개 교회에서 15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14개 교회 15명 대의원이 참석했으므로 성안이 되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엔 회순 통과입니다. 성안을 지어주시죠. 순서지에 따라서 그대로 발표를 동의합니다. 네, 동의, 최선준 목사님 동의 들어왔습니다. 재창 있으십니까? 예, 누가 하셨죠? 송진원 장님. 예. 재창까지 들어왔으니까 감은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하십시오. 네, 통과합니다. 전회록 낭독 서기 임문규 목사님 주시기 바랍니다. 전회의록 낭독하겠습니다. 네, 동의 재창 들어왔습니다. 하시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 임원 선출이 있겠습니다. 먼저 회장 선출입니다. 어제 그 이사회가 열렸는데요. 이사회 서기이신 남궁열 목사님 나오셔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회장님이 회장님이 대신하기로 했습니까? 회의가 이유. 회장님. 이재선 목사님. 어제 이사회를 저희가 열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우리 이사 되시는 선배 목사님들도 그 동료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6분이 참석을 해주셨고 또 개인 일들이 있으신 분들은 위임을 해주셔서요. 총 9분의 이사분들이 우리 회장님과 함께 같이 모여서 회장님과 부회장님에 대한 인선 작업을 했습니다. 회장님으로는 우리 김상민 현재 부회장님을 추천하는데 우리 백성범 현재 회장님께서 역대 교회협의회 회장, 부회장 팀원 가운데 또 부회장님 가운데 가장 열심히 한 부회장님으로 본인이 생각이 되어서 적극 추천한다고 하여 우리 김상민 목사님을 추천을 받고요. 그리고 이사 목사님들이 동의하시고 제청하셔서 만장일치로 저희들이 김상민 현재 부회장님을 2022년도 회장님으로 입힐때 이렇게 내놓고요. 부회장에 대해서는 우리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한병철 우리 이사 되시는 목사님께서 우리 이문구 목사님에 대해서 현재 서기를 맡고 있는데 교단 안에서 또 이 지역사회에서 1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이렇게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마찬가지로 우리 이사 목사님들 가운데서 동의해 주시고 제청하셔서 어제 회장에는 김상민 목사님 그리고 부회장에는 이문규 목사님을 우리가 2022년도 교회협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섬기는 일에 모든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플로어가 지금 이사회에서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안을 지어주시는데 각각 해야 되겠죠? 회장과 부회장은요. 제일 먼저 회장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과 또 보고를 여러분들이 듣고 성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근준 목사님. 이사에서 필요한 것을 동의합니다. 유근준 목사님 동의 들어왔고요. 회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청합니다. 네, 박정근 목사님 제청해 주시고. 자, 다하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하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부회장에 대한 보고가 지금 같이 있었고요, 이사장님의. 그 다음에 그 보고를 듣고 여러분들이 성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네, 최선영 목사님 동의하셨습니다. 제청합니다. 네, 최병호 목사님 제청하셨습니다. 자, 예는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구 임원 교체가 있겠습니다. 신구 임원 다 나오시죠. 이사장, 이사석이, 네, 회장, 부회장, 예, 이렇게 나오시고. 스마일. 제가 하나만 드리고 이사장님은 같이 붙잡아주고 아니 계속 그렇게 서 있을 거면 잠깐만요. 계속 제 옆으로 나와야 돼요. 자, 하세요. 아니 전달하고 흔들고 여태까지 그랬었잖아요. 자, 전달했으니까 이제 흔드시라고 좀. 받으셔가지고. 예. 이렇게 막 흔들어 보세요. 힘이 없으시네. 처음 해보는 거라. 우리 구임원 목사님 또 장로님들에게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고요. 보통 회장 선출하면 인사만 하는데요. 인사만 하는 겁니까? 제가 어저께 적어봤는데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틀란타 한인교회 협의회 산하 모든 교회와 또 교회를 섬기는 한인교회의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지역의 한인교회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한동포 여러분 우리 주님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인선총회를 통해 2022년을 섬길 수 있는 회장으로 부족한 사람 택하셔서 인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대의원 여러분에게도 신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아틀란타 한인교회 협의회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2022년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교회입니다. 이 사명 앞에 모든 교회가 연합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서로 섬기고 격려하는 일 2022년 교회협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사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는 다른 사람, 교회 성도들, 섬겨야 하는 대상들, 또 이 지역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없다면, 또 교회가 없다면, 한인교회 협의회가 없다면, 또 협의회 교회의 교회와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없다면 이 지역사회는 정말로 소망을 잃어버린 지역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왕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성도, 하나님을 통치함을 받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신안권이죠. 신안권 토의 있습니다. 신안권 기타안권이네요. 기타안권 토의 있습니다. 네, 여기로 동의합니다. 기타 안건은 폐 없습니다. 접수가 안 되시면 한 가지 제가 나중에 사업총회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사업총회 때 물론 사업 가운데 하나를 넣겠지만 이렇게 교회 예배 배지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 예배 배지 금으로 만들어서 또 그걸 멋있게 안 만들면 안 차고 다니시니까 좀 멋있게 우리 로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폐해 동의 들어왔습니다. 저청 유건준 목사님 저청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나 잊어버렸습니다. 가하면 예하십시오. 이상으로 2022년 교회협의회 인선총회를 마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2021년을 은혜 중에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2022년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교회 예배 인선 총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저의 마음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왕 되시는 내 주님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의 통치함을 받고 말씀 가운데 복된 은혜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선정하면서 웬 갈라디아서인가 대체적으로 보면 보통 회의 모임에는 이런 본문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을 설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아마 어쩌면 여기에 계시는 목사님들, 목회 현장에서 어쩌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도의 소명이라는 책에서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그의 성도로 삼으신 능력 안에서 소망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실천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이 그를 믿으라는 명령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삶을 보면 믿는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그 믿는 것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칼바르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적게는 1년에서부터 많게는 아마 몇 수십 년을 정말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가슴을 쓰라리며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크면 큰 대로 또 교회가 적으면 적은 대로 여전히 목회 현장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기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우리는 후회의 삶보다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강구하면 소망 중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종교 목회를 하다 보면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후회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 걸. 그리고 새롭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동일한 목회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첫 번째 주님을 믿었던, 첫 번째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적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그 믿음이 그의 삶을 주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는 목회 현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 오늘 11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 사도 바울은 헛될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이 헛되다고 말하며 그의 마음을 심히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은 어쩌면 교회가 적어지는 것, 교회가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또 여러 환경 가운데 어려운 것, 이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한 영혼이
복음의 진리의 가치 안에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울부짖음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사도가 이 본문을 말할 때 정말로 그의 눈시울을 적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죠. 저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여잡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눈시울을 적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목회자는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지만 여전히 성도들은 듣는지 안 듣는지 다른 방향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적어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본질을 잃지 말라, 본질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8절을 제가 조금 보겠는데,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심과 되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함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들에게 종로로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신랄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나무랍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쫓을 수 있느냐. 우리가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인들 첫사랑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율법자들이 와서 조금씩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을 숨기도록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그들은 어쩌면 그렇게 빨리 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의 교회 현장에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적어도 강단에서 또한 개인적으로 또 1대1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들이 배운 대로만 순종하며 산다면 어쩌면 이 땅에는 주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돈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원수마귀 사탄마귀는 끊임없이 그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유혹해서 이간을 시키고 넘어지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가 팬데믹 이후로 더욱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목회의 현장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본질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결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겠다.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뻐하시는 그 일에, 다시 그러면 본질에 타협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장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적어도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어떤 경우에도 형편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교회의 사이즈가 어때도 적어도 우리는 복음의 진리의 가치 안에서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구원받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구원받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음에도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무척이나 노력합니다. 아니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하여 무척이나 노력하지만 그러다 보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적어도 구원받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켜지고 믿어져야 된다고,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니 한 번도 주님을 믿는 부활하신 내 주님을 믿고 내 생명의 주님 되시는 그분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일에 그 믿음에 한 번도 다른 곳을 바라본 적이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목회자는 그 믿음의 본질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여기에 또 아틀란타의 많은 교회들 또 성도들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세상의 사람들,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곧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주님 안에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하여 전해져야 되는, 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다른 복음을 쫓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목이 탑니다. 안타까운다. 마치 자식이 잘못되어지는 가르침을 보면서 그에게 가르칠 수도 없고 그저 바라만 봐야 되고 한마디 한마디 하지만 그 말이 인정받아지지 않는, 그러면서 목이 타서 부모가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길을 가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리의 말, 참말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적어도 복음의 진리의 가치 안에서 떠난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 곧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2절에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나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교인들 보면, 교회를 보면 자기가 다른 복음을 쫓든지 세상, 우리가 말하는 번영신학을 쫓든지 세상의 것을 쫓든지 다른 어떤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쫓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쟁이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도 괜찮은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와서 미안함을 느낍니다. 아마 갈라디아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다른 복음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가치를 버리고 어떻게 다른 길을 가겠냐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너희가 율법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너희는 오르게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며 부르짖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마음 가운데 갈라디아 교인 가운데 일부는 미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게 이렇게 한 것 없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자기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그걸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말씀 부리는 성도들,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복음의 진리의 가치를 떠나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주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을 많이.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모양은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은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 그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복음의 진리를 떠나 세상의 것을 쫓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엄청난 사랑과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긍정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영혼을 보고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처음 1차 전도여행에서 선교여행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를 상기하게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때 나의 형편이 무엇이었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사도 바울이 무척 육체적으로 나약했던 때, 병들어서 어려워서 정말 바람 잡기도 어려운 그런 때에 그들이 그 어눌한 입을 통하여 들려지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감격 가운데, 구원의 감격 가운데 그 믿음으로 주님을 중심에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살던 그때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때는 비록 내가 나약했어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너희의 눈을 떼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나를 대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없다. 그런데 이제는 어떠냐? 내가 너에게 참말을 하는데도 어떻게 나와 원수가 되니? 누구의 말 같습니까? 제 교회 목회, 저의 목회 현장의 얘기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들이 좋은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을 위하여 같이 함께 협력하고 열심을 낼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다. 그러나 19절의 말씀 가운데 나의 자녀들아 너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아멘. 목회자의 모습. 교인이 한 명 있든 2명 있든 10명 있든 1000명이 우리는 그들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로 인하여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문제를 만들고 아무리 다른 복음을 떠나도 내 주님 예수께서 왕 되셔서 그들을 제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여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을 바꿔서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을까 말까 한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다 옳은 일은 아니지요. 나에게 좋은 말을 한다고 또 어느 분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고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생명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협의회는 적어도 교회 회원교회뿐만이 아니라 아틀란타에 있는 모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들 적어도 복음의 본질 앞에 복음의 진리의 가치 앞에 집중하고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비록 교인이 1명 남고 10명 남는다 할지라도 비록 재정이 없어서 봉급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주님은 여기에서 복음을 못 전할 때 다른 곳에 가셨고 다른 곳에 복음을 못 전할 때 또 다른 곳을 피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우리는 피지컬리 교회라는 어떤 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옮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교회가 이 서브디비전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듣지 않는다면 다른 데 얼마든지 주님이 예배한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 교인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나갔다 해서 포기할 까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말을 만들어내고 교인들을 이간시킨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원수마귀 사탄마귀가 그들을 이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들마다 축복하셔서 지금도 그러셨지만 2022년은 정말로 이 땅에 이 아틀란타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진리의 복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렵다고 불평했습니다. 힘들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하든 교인 하나 앉혀놓겠다고 복음의 진리의 가치에서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실 때까지 주님 내 인생을 들여서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왕 되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교회 협의 모든 목사님들을 다스려 주시고 교회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교회들, 또 모든 목사님들, 또 모든 목사님들의 가정과 또 모든 자녀들과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인사총회를 참여한 하나님의 존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이루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복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